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걸어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에 걸어가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박이에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박위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등지 못하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령 놀라우신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그 이름 빵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걸어가신 주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날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불 가운데 인도하네.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만.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인도하네.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자. 내 평생에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 주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아멘.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선하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우리 시간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참,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아멘.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참.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리. 덤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아멘. 주와 함께 나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유다 나라를 세계의 연합군이 침공했습니다. 세계의 연합군이 침공한다고 하는 바로 폭풍우를 만난 것이죠. 이 침공당하는 이 폭풍우 위기입니다. 한 나라에 당면한 정말 큰 위기이죠. 그런데 이 위기와 함께 또 다른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못 보게 되어진다는 바로 위기이죠. 이 폭풍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더 큰 위기이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 연합군이 침공을 하는 이 위기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함께 다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모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또한 다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또한 자녀들과 어린이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 함께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드리는 기도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기도 강력한 기도이죠. 그러나 한 문제를 위해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요,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다 함께 모여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금요일의 기도에 너무나도 귀한 기도입니다.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금요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같이 기도에 동역을 감당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 간구하시고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간청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시작하셨는지, 바로 아하시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몰랐겠죠. 아하시엘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는지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하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특별하게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시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세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말씀을 주심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귀를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역사하심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자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을 받고자 귀를 여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한 말씀을 아하시엘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무 정말 긴박할 때, 너무 우리 인생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으니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50km 떨어진 엔게디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고 미루는 과정에서 더 예루살렘 근처에까지 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정말 패말당할 위기 속에 있습니까?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엘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019년 전 10월인 줄 알았던데 제가 전용호 목사랑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11월 말 아니면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추웠대요 그날. 하여튼
어느 날 2019년 어느 날 전영호 목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희 교회 지금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배송이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배송이 목사님과 내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전영호 목사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제가 그분을 15, 16년 전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이 배송이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럼 만나자고 해서 그 다음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전영 목사와 배송이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모여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옛날에 만났던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다 얘기를 나누고 이제 다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식당은 1층에 식당이 있고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식당인데 이제 주차장에 내려와서 이렇게 촬영에 가고 있는데 배송희 목사님이 저희 부부에게 제가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차장에서 기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를 열고 우리 부부는 뒤에 앉고 배송희 목사님은 앞에 앉고 운전석 옆에 앉고 이제 우리 위해서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그 레코드하는 그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열고 그리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좀 추웠다고 하니까 아마 12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앞에 있는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은 적어도 제 앞에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 4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문제를 이제 막 부닥쳐야 되는 때가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 이제 이 4가지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마음에는 늘 중압감 속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 문제 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확신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얼마나 힘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해결할 어떤 방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느냐. 12월 말 2019년 12월 말부터 역사해 주셔서 2019년 12월 말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몇 개월에 걸쳐서 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2019년 12월 말 그때부터 역사해져서 한 3, 4개월 안으로 성남고등학교가 세종대성고등학교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4개의 인문계와 4개의 예술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8개의 인문계의 학급으로 다 바뀌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2019년 12월 말부터 2020년 3, 4월까지 그것이 너무나도 순적하게 너무나도 쉽게 말도 안 되는 쉽게 그렇게 아름답게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넓은 내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또한 착 해결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엄청나게 어렵게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산것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또 착 해결되었어요. 너무나도 귀하게 해결되었어요. 절대로 저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요 8월부터 10월 달까지 약 2달간에 걸쳐서 마지막에 또 하나의 문제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해결되어졌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지혜로워서 제가 일을 잘 처리해서 해결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 누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시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 게 좋으냐,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내어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시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 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때로는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 예배에서 메시지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심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되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말씀은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니까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만 있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생각이 바뀝니다. 문제에 대한 내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당면한 이 태생처럼 여겨진 문제에 대하여 내가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하시엘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제까지는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감당할 우리는 군사력도 없고 훈련되어진 군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이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겠구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말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의 전쟁이라고 이제까지는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니까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졌어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전쟁이구나. 연합군이 침공해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전쟁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요 죽고 싶었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오히려 기회이구나,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일났구나, 이것을 또 어떡하지? 이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기회이구나, 엄청나게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아하시엘
제사장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으로 이 전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이 전쟁을 대하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지 어떻게 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품는 것입니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 기도함으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살같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너무 은혜롭게 와닿았어. 그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주세요? 손살같이 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음에 품는 것이죠. 할렐루야. 회개함으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라. 이렇게 이들이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행할 바를 말씀해 주세요. 이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응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일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할 일을 주셨어요.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7절입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두 가지 행하라고 하셨는데 대열을 이루고 서서라, 그 다음에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두 가지 행한 일을 주셨어요. 이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대열을 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들이 군인이었다고 한다면 늘 대열을 섰으니까 그들의 어떤 대열을 쓰는 방식에 따라 대열을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대열을 쓰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들이 나름대로의 대열을 섰습니다. 이전까지는요 할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줄지 몰랐어요. 무엇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막막하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대열을 세우라. 다 대열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일 연합군을 향해 맞서 나가라. 그들과 맞서기 위하여 그들을 향해 나가라. 두 번째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내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대열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 앞에 찬양팀을 세우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팀을 딱 세우고 이제 연합군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이 대열을 쓰고 이제 다음날 아침 성가대를 찬양팀을 앞장 세우고 그들이 이 연합군을 향해 행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복병이 일어나서 연합군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왜 저러는 거야? 복병들이 숨어 있다가 이들을 연합군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병들의 공격을 받은 이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엉망숙대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들 두 눈으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 앞에 있으십니까? 어떤 도전 앞에 있으십니까? 어떤 폭풍 앞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회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시고요, 계속해서 품으시고요, 기도하며 품으시고요, 인내하심으로 품으시고요, 선포하시며 품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말씀,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임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에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인도하네 어둠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신 아내 내 평생에 신실하신 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임을 다해 하나님의 선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우리 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할까를 말씀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으로 역사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쏜살같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이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시지요.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